오늘은 요나서 5번째 강해를 합니다. 선포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해 설교 5번째를 하는데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선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니느웨 멸망 40일 이렇게 3가지의 단어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2번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요나의 이 불성실한 선포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회개를 했는지 장면으로 보면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기반으로 된 장면입니다.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 장면에서는 요나가 앞에 서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요나 여기 서 있고 여기 앞에 쫙 니느웨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니느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의 높고 낮음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옷은 자신의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의 제복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니느웨 왕은 자신이 왕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을 입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임금님들도 골룡포라고 해가지고 그 빨간색에 황금빛 자수를 놓은 그 용을 그려놓은 그 옷을 입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의 왕 역시도 그런 왕을 입고 그 옷을 입고 나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이 요나의 선포를 듣자마자 이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옷을 벗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이 어떤 옷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입혀드리는 수의 있잖아요. 수의 아시죠? 수의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니느웨 왕이 자신을 꾸밀 수 있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었던 왕을 상징하는 옷을 벗어내고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를 스스로 입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굵은 베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 왕을 비롯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 단순히 한 끼 혹은 하루를 굶는 것이 아니라 물까지 먹지 말라라고 금식을 하는 거죠. 저를 보실래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금식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제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잘하게 생겼는지 못하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루 한 끼 혹은 하루 왼종일을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한 금식은 물까지도 먹지 말라라는 금식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셔야 되죠. 그런데 이 갈증이 점점점 심해지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것이 물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식사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그렇게 하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대상이 그동안은 내 힘, 내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내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나의 선포를 듣자마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으시면, 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이런 생각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어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이런 마음의 결단의 표시가 음식과 물을 금식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8절을 보면 니느웨 왕이 제위에 앉아서 모든 백성에게 각자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나 정직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제위에 앉은 것은 니느웨 왕 스스로가 니느웨를 위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죽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될 터이니 하나님 제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제위에 앉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동안 너희가 행했던 악한 일,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정결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깨끗한, 정직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이 8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멸망의 심판을 단순히 피하기 위한 쇼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면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고 정결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회개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나의 불성실한 이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이키고 있는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에게 회개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니느웨 멸망 40일이라는 이 요나의 불성실한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고, 더 나아가서 이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랬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니느웨 왕을 비롯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모든 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와 구원을 행하실 분임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실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고 금식하며 제 위에서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행했던 모든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을 했잖아요. 그렇게 행동한 것이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혹은 어떤 과정, 어떤 절차로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서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은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의 마음이 있었을 뿐이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었느냐?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 어떤 행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임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또 제 위에서 정결한 삶을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장면이 일어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에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것 곧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요나가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땅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땅 가운데에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극구 반대한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극구 사양하고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구하고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는 거죠. 이방인이었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압박했던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니느웨는 죄 용서와 구원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을 세 가지 장면으로 놓고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전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목숨 걸고 회개했기 때문에 혹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굵은 베옷을 입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회개하는 열정을 보였고 더 나아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지 않으셨으면 이 니느웨 땅 가운데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윤리와 규범을 잘 지키고 혹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헌금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혹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잘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헌신을 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외모로? 네. 외모로 받으셨을 것 같긴 해요. 네. 혹은 능력으로? 물질로? 착한 행실로? 양심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내 삶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만 나아갔을 때에 더욱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내 어떤 능력과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시고 인정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았으니까. 따라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래서 핏대를 세우고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설령 교회일지라도 우리는 핏대를 세우고 경쟁하고 싸워서 쟁취하죠. 왜냐?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위도 해도 된다고, 어떤 행위를 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해악질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한 경쟁 가운데에 악한 행동도 악한 행실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고자,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관심 역시도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라면 이 악독한 니느웨 성은 반드시 멸망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벌 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익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이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니느웨에 이 요나라는 사람을 보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들이 죄를 깨우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니느웨 땅 가운데 임할 멸망을 없애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의 표어가 그거잖아요. 복음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그 교회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리고, 더 나아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감격하고 나만 감사하고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 그래서 나와 함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셋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집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집중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기 위한 첫 시작은 예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 오신,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는데,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에 아이와 엄마를 연결하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퀴즈였죠? 탯줄이라고 합니다. 탯줄. 그 탯줄이 아이와 엄마를 연결하고 있는데 끊어지거나 건강하지 못해 쪼그라져 있거나 혹은 탯줄이 막 감겨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갑자기 엄마 탯줄이 꼬였으니까 탯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엄마 탯줄이 묶여서 영양분이 잘 안 오니까 저 나갈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탯줄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탯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끊어지거나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건강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궁핍하거나 빈곤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하면 영이 죽고 믿음에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앙인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는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넘는 것,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예배입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잘하시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그 현장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성공자가 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멸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또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실한 예배자가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예배를, 그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통해서 일하시네? 와,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럼 내가 일해야지 라고 말하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